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부정해지는 기간 동안 제사장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 혹은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거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 그가 드리는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 모두가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말씀하십니다. 직계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직계 가족에 한해서만 장례를 치르기 위해 손을 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장례가 났는데 그 집의 남자 어른이 다 제사장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한 집안 사람들이니까 장례가 났는데 아버지도 오빠도 친척도 다 제사장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직계 가족에 한해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영역까지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머리를 대머리같이 다 깎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염의 양쪽을 깎아서도 안 됩니다. 살을 베는 행위도 안 됩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방의 장례 풍속 혹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제사장이 머리를 그렇게 빡빡 밀기도 했고 수염 양쪽을 깎기도 했고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자기 어떤 아이들이 나타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찢지요. 이 아이들이 놀린 소리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말하는 경우였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에게 제의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 혹은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과한 노파심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유해도 그렇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대머리처럼 머리를 빡빡 깎으라고 권유하고 혹은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라고 권유했을 때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지요. 근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사회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러한 행동들이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떠도는 광야를 유리하는 유목민족 같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쨌든 정착해서 농경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멋져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K-팝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K-팝이 유명해지니까 전 세계에서 그들을 따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게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딱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머리를 빡빡 깎는 게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처럼 보일 수 있고, 이 수염의 양쪽을 미는 게 그렇게 하면 왠지 더 거룩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일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 막 좀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좀 이렇게 구멍 뚫리고 좀 짧고 그런 옷차림이 아이들 사이에 많이 유행할 때, 그런 거 입고 나가면 친구들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입고 교회에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물어봤죠. 왜 이렇게 교회 올 땐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입고 왔니? 요새는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렇게 입어줘야 애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입고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는 경고가 그와 비슷한 경고입니다. 최신 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아무리 빡빡 깎은 머리가 멋있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최신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정당한 결혼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부정한 여인을 피하고 거룩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도 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결혼 상대자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였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첫 번째 율법 교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계승해야 했기 때문에 가정의 정결을 지키고 자녀들을 거룩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은 택하지 말고 구별하여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특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있다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갈라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여인이 제사장의 자녀, 제사장 집안의 며느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나 선택받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나는 특별하다. 우쭐하고
우월할 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요. 너무 이 감사하면서도 이 압박감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적인 영적인 기준을 맞추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 특권이라기보다는 좀 부담에 가깝습니다. 거룩한 부담이지요. 그 근거를 우리는 바로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여러분, 제사장 가정에서 가정교육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행음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간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음은 가나안의 종교의식에서 행하는 음란한 제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제사장 가정에서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그를 불사르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사장이 될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은 남자만 하니까요. 이 딸은 제사장 될 가능성이 없지요.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큰 대가를 요구하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그러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는 제사장인 그의 아버지의 존귀함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그의 부모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도 더 큰 거룩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9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보다 통치자에게 훨씬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거룩을 요청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더 무거운 통치, 무거운 자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이하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부모의 주검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성소에서 나올 수도 없다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성직의 의무가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스라엘 민족은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으로 나 지금 너무 슬프다, 내 마음이 애통하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어서도 안 되고 옷을 찢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슬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직의 의무가 가족에 대한 의무나 개인의 욕구에 대한 의무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의 개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의 개인사 얘기하고 가정사 얘기하고 자기의 기분이 어떤지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이상해 보일 수 있겠죠. 그거보다 더 높은 거룩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향한 요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거룩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도 부정하면 안 되지만, 이 마음의 심경도 하나님이 하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에 흔들려서 슬픔이나 애통함, 안타까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자기가 부정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에는 허용되었던 부모의 장례도 제사장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만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더 특별한 거룩을 요청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통해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를 통해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한 명이 부정해졌어도 또 다른 제사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대체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유일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예 부정해질 수 있는 소지를 다 차단하는 겁니다. 더 많이 조심하고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은 그의 가족들도 특별히 흠이 없도록, 특별히 거룩하도록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이스라엘은 다 거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거룩의 강도는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는 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거칠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백성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런데 신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신약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으로 격상시킵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이고 우리는 날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러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처럼 외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지켜서 애통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며 그 중심을 잡아야 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더 특별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저희는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저희의 삶을 지켜 늘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